자, 오늘 이제 제가 대림절은 뭐냐면 왜 초를 저렇게 키우냐면 대림절은 성탄절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4주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이 이제 첫 주예요. 그래서 첫 번째 초를 키고 초가 5개 놓은 교회도 있고 4개 놓은 교회도 있어요. 그냥 4개 놓은 교회는 성탄절 전까지 4주간을 기다리면서 초를 키는 거고, 촛불을 키는 것은 기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5번째 초를 키는 것은 성탄절에 키는데 우린 5개를 놓는데 뭐 4개 놔도 되고 5개 놔도 되는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초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은 구원주로 오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만약에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제사를 지냈냐면 짐승 직접 끌고 와가지고 염소 끌고 오고 양 끌고 오고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제사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구약의 예배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빈몸 나오는 것도 못 나오는데 짐승 끌고 나와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그렇게 나올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한두 번은 할지 몰라도 닭도 못 잡는데 여러분 염소 잡고 양 잡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거니까 얼마나 그게 큰 은혜인가. 여러분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1년을 보내면서 새로운 1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부서 지원을 하고 이제 봉사를,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교인들이 많지 않은 교회지만 다 봉사들을 하는 거죠. 보면은요. 그러게 해서 봉사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들이 이제 내년에도 어떤 봉사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될 거냐 하는 것들. 제가 오늘도 이제 우리 찬양대를 보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이쪽 남자들이 좀 이쪽으로 조금 가서 봉사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을 들이지 않고 시간을 들이지 않고 물질을 들이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예수 편하게 믿어보겠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생활 해봤자 나중 가서는 반드시 후회해요. 인생은 여러분 어차피 후회하거든요. 나중에 가서 가족들에게 잘못했는 거, 아내에게 잘못했는 거, 남편에게 잘못했는 거, 부모에게 잘못했는 거, 뭐 지인에게 잘못했는 거. 목사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좀 더 보람 있게 감사를 노래하려면 평상시에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내가 몸을 들이는 게 조금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때는 누군가는 물질이 더 먼저 가기도 하고 또 나는 물질이 좀 약해서 나는 몸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시간으로 봉사하기도 하지만 정답은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반드시 물질을 들이는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양대만 남자 파트만 지금 부족한 게 아니에요. 뭐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부서들이 그렇지만 오늘 장로님도 여전히 기도를 하듯이 분명히 이제 새로운 일꾼들이 합류해 줘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찬양대가 우리 교회가 큰 본당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들 몇 사람만 저 파트에 가서 조금 더 도움을 줘도 훨씬 찬양대가, 원래는 전 교인이 찬양대예요. 명성교회나 여러분들 보시지만 특별 새벽 기도하면 3,000명, 5,000명씩 여러분 성가대를 서요. 우리 통합 측은 찬양대라고 부르는데 모든 교인이 다 찬양대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교인이 찬양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구별돼서 찬양대가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부르심 앞에 조금 더 다가가야 된다라는 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적인 부르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봉사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린 2가지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겠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죽어도 천국 가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실감을 못하는 분들이 있지만 나중에 이제 죽음이 임박해지면은 내가 갈 곳이 있다라는 거. 제가 이번에도 우리 전사님 어머니 장수하시고 이제 천국 가셨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참석했던 분들은.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져서 장막집이 무너짐으로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가셨다고. 그리스도인은 잠잔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면 이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지 세상이 잠시 잠깐 주는 유익과 세상이 주는 것들에 매료되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구원의 부르심을 주셔서 우리가 이미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콜링의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의 부르심은 바로 이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봉사에,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 헌신, 섬김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봉사해라, 헌신해라, 섬겨라, 이 말은 다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봉사할 때 물질로도 좀 쓰고 시간도 좀 드리고 몸을 좀 드리는 그런 봉사가 함께 가는 그런 봉사여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할까 이렇게 잡았어요. 좀 적극적으로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드리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시라. 그리고 사역 지원서를 다 뒤에다가 마련해 놨으니까 나는 찬양대 한번 해보겠다. 또 달란트를 주신 대로다가 그렇게 하고, 난 단양에 달란트가 없어도 찬양도로 봉사하겠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교회는 30년 40년 교회 학교를 50년 봉사하는 그런 분들 보면 그런 장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반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냐, 나는 지금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했느냐. 여러분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봉사했다면 잘한 거예요. 박수를 받아야 되죠. 나는 아직도 봉사하는 그 자리가 없다. 여러분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좀 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봉사의 자리로 이끌면서 그 자리를 과감하게 우리가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제가 이 로마서 강의를 한번 준비하는데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부분을 정립을 하려면 반드시 로마서 11장까지를 평상시에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나면 이제 12장에 이르러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해요. 그런데 보면 마치 이것은 어떤 모형이냐면 건축가가 튼튼한 기초를 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는 것 같은 그런 이치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항상 많은 분들의 죽음을 앞에 놓고, 예전에 어릴 때는 그 장례가 나고 그러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런 분들 돌아가시고 그럴 때 친척들, 일가 친척들 돌아가실 때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장례가. 그런데 목사가 돼서는 장례식을 아주 늘 기쁨으로 담담하게 그렇게 하고, 제 친구들이 먼저 갈 때도 그 친구들 시신을 만지고, 제가 여러 가지 하면서 나도 이와 같이 이들과 같이 언젠가는 가게 될 것인데 나는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까, 이런 개인적인 준비도 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목사로서 당신들의 인생을 반드시 가는 길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시오 라는 것들을 위해서도 제가 이제 장래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이렇게 더 깊이 있게 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던 뭐 어떤 식이 됐든 장래가 그것으로 뭐 개나 짐승이나 소나 뭐 호랑이나 똑같이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다 가고, 그리고 빨리 인생 끝내는 게 더 편한 거지 뭘 끝까지 그렇게 살아보려고 100세 시대라고 그렇게 아웅다웅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이 땅의 삶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이사 갈 거냐 지옥으로 이사 갈 거냐, 이 문제는
이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가족들의 구원 문제를 그렇게 방치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새삼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12장부터 쭉 16장까지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할까? 한번 따라하세요.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할까? 자,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 첫 번째 응답으로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과감하게 선포를 해요. 이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고 봉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거기에 마음에 담고 있는 건데요. 더 나아가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한 몸에 비유를 하면서 각 지체가 저와 여러분들 각각 그 지체를 여러분들 한 사람을 이제 성경은 지체라 그래요. 그 지체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르다고 그렇게 설명해요. 달라요. 그리고 그 은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섬기고 봉사할 것을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한다? 여러분 대단히 이기적인 거고 교만한 거죠. 나를 부르신 구원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봉사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어떤 그 통찰력 같은 것을 좀 얻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저희는 행정구역상 요 도로 하나 사이로 이문동이에요.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가 동에다가 무슨 라면을 많이 기부하고 쌀을 많이, 여러분 추수감사절 이런 때 정교인이 1인당 20kg짜리 아니 10kg짜리 하나씩만 이렇게 5, 60포 준비해가지고 동사무소에 갖다 주면 여러분 동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게 달라지고, 여러분 동에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우리 교회에 대한 그 홍보가 자연적으로 그렇게 높이지 말라 그래도 될 거예요. 저는 적어도 그런 거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얼마나 조금이라도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일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열심히 벌지만 열심히 쓸 줄도 알아야 되는데 벌기는 벌고 쓸 줄을 모르는,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벌기는 좀 잘하는데 여러분 쓸 줄을 모른다. 여러분 굉장히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면 남한테 3번 밥 얻어 먹으면 한 번은 밥 살 줄 알아야 되고, 남한테 커피 한 잔 살 줄 알아야 되고, 허세를 부리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누릴 줄을 모르는 사람은 받은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 인생을 뭐하러 살아요? 여러분 뭐 자식들한테 많이 남기고 간다? 여러분 다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라고요. 젊었을 때 좋은 차 타시고 좋은 집에 사시고 좋은 옷 많이 입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부자가 안 되셨다고요? 그러면 뭐 열심히 더 벌어야지 뭘 어떻게 해요. 그건 제가 어떻게 못 해드리잖아요. 기도할게요. 제가 봉사라는 것, 단순히 교회에서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을 넘는 거죠. 제가 아까도 동사무소 얘기를 왜 했겠어요? 지역사회 왜 했겠어요? 교회를 넘어서는 것이 봉사인데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행위를 포함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역이 바로 봉사예요.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복된 그런 봉사자들로 거듭나는 2026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한번 보면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결의서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는 게 로마서예요.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뭔지,
구원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줘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거기에 11장까지 보면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 등이 심오한 신학적인 진리를 포함하면서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특히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경륜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열린 구원의 길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12장부터는 이러한 교리적인 진리에 근거해서 성도들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실천적인 권면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이 12장이에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원리들을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12장은 그리스도인의 헌신, 그리스도인의 봉사의 초점을 거기에 이제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지체가, 교인들,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각 성도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 집사님에게, 이 성도에게 준 은사가 다르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각자의 은사대로 겸손하게 교회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로 보는 사람과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보는 사람은 봉사의, 예배의, 찬양의, 기도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서로 이 주님의 교회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성도가, 각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찬양하는 사람 찬양하고, 인도하는 사람 인도하고, 반주할 사람 반주하고, 함께 찬양을 협력하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 방송실 사역하는 사람. 제가 오늘도 아침에 우리 주와하고 외관에서 태워오는데 아마 장로님이 오늘 수술 아침에 하셨는지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요즘 봉구를 타고 다니거든요. 저도 아주 지겹게 10년을 저희 교회 봉구를 타고, 예전에 그거 다른 교회 교인이 1,000만 원 헌금해주고 그래서 산 건데, 여러분 다른 교회 주고 저희 교회가 이제 장로 임직 갈 때 4분이 헌금한 거 가지고 저 차를 샀는데, 요즘은 스타렉스가 여러분 110km밖에 달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저거를 좀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예요. 저 차를 사지 말고 카니발이나 이런 걸 살 걸. 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18년식인데 4만 킬로밖에 안 탄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지금 검사를 하고, 그래서 제 자가용 세워놓고, 제 자가용도 막 수리를 좀 많이 하고 이래서 제가 저 차를 타고 다녀요. 사실은 자가용 타다가 봉고 타기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하려면 봉고가 필요해서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왜 안 태우러 오냐고. 그러니까 장로님 위에는 태우러 갈 사람이 없나 봐요. 이게 우리 교회 현실인 거예요. 아직까지 사역이 배분이 되지를 않고 서로가 나눠서 섬기고, 여러분 섬기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주일 아침에 여러분 뭐 이렇게 차량 봉사 해보신 분들은 차량 봉사뿐만 아니라 식당에 들어가서 밥하고 뭐 설거지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솔직히 어떤 때는 내 주둥이가 자동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인간이니까. 그래도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남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귀한 거죠.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같이 십자가를 지는 게 중요하지, 그만 때려치우자, 내년부터는 봉사고 뭐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기 싫으니까. 제일 교만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힘들 수 있죠. 너무 괴로울 수도 있고. 봉사하면 다 즐거운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러면 나락도 가는 건데, 여러분 제가 포커스를 말씀드리는 방향이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가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그런 구도가 됐을 때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성장을 주시고 하는 거지, 아니 성장을 주시지 않는다 그래도 교회는 뭔가 다르다라는 것은 항상 섬김이 모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아깝게 버는 돈들을 헌금하고 여러분 후원금으로 내고 그럴 때 여러분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마땅히 너희들 그렇게 하며 살아야 된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지 않고 물질을 들이지 않는다? 난 아직까지 진정한 거듭난 신앙인은 아니에요. 거듭난 신앙인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 세 가지가 항상 병행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첫 번째 말씀을 받을게요. 1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우리가 봉사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는 1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의 봉사가 되어야 된다. 산제사로의 봉사. 자, 여기서 몸을 얘기해요. 여기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여기서의 몸은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 육신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삶 자체를 드려라. 여기 산제물이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가 죽은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드리잖아요. 그런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자체를 뭐로 드리는 것이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제물 한번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섬김, 지속적인 헌신, 지속적인 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또 한 단어, 영적인 예배라고 할 때 영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를 말씀하시냐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합당한 섬김, 봉사, 헌신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나 오늘 주일 낮에 와서 예배 드렸다고 감사한 거죠. 그렇지만 공적인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를 모르는 좁은 개념의 예배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광의적인 넓은 범위의 예배는 뭐예요?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어제 서울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차 안에서 잠깐 했어요. 우리 손자 보고 오면서 우리 손자가 오늘 처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어느 권사님 무릎 위에 앉혀져 있던데 멍해가지고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아들이 찍어서 보내줬던데, 야, 여러분 손자는 너무 귀하더구만요. 그 내가 내려오면서 우리 둘 딸들에게 그랬어요. 어디서든지 기본이 되고 상식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라. 여러분,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질비해요. 목사들도요. 고깃집에 갔어요. 지가 집게 들고 고기 한번 구우면 좋잖아요. 거기 가면 다 갈립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게 실시간이라 이런 단어 쓰면 곤란한데, 그냥 좋게 얘기할게. 먹기만 하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먹기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되게 얄밉잖아요. 자, 이 불합리한 구조가 인생살이에 있는 거예요. 그때 남을 위해서 끝까지 봉사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 1절은요, 봉사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와 본질을 제시해줘요.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뭐하러 봉사해요? 여러분이 무슨 남한테 잘 보이려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교회 나와서 이렇게 어떤 때는 힘들고 봉사하는 거예요. 물질의 봉사, 시간의 봉사, 몸으로 봉사하는 거. 이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 즉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가지고 내가 여전도와 회장 됐을 때만, 어떤 사람은 여러분
회장 맡았을 때만, 우리가 그럴 때가 맞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맡았으니까 모양새를 내려고 하는 거.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고 봉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함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이웃과 관계를 맺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이면서 그것이 봉사다. 자, 그럼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한 가지를 해본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로 여길 때,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임하는 거,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 마찬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 그러한 일과 또한 사역과 이웃을 돕는 일에 기꺼이 사용하는 구체적인 실천. 예를 들어 우리가 주일 예배 후에 교회 청소에 참여한다거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돕는 것이나 자신의 전문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나 다 뭐 하는 거예요? 산제사로서의 봉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섬겼던 우리 구미 등대교회 소분이 권사님이라는 분의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해요. 지금도 그분이 저희들 우리 이현순 전사님하고 그 교회 같이 섬겼는데 지금도 있지 않아요. 어느 명절날 흰 봉투 안에 그 돈이 항상 보면 3만 원쯤, 만 원짜리 3개쯤 들어있어요. 그분이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늘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늘 예배 마치면 교회 청소 다 하고, 자식들이 얼마나 자기 엄마를 아주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좀 설치듯이 하시는 것을 싫어했는지 몰라요. 그 장남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지금은 완전히 그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어머니인지를 인식했죠. 저는 저 교회가 왜 부흥됐을까? 하나님 왜 저 교회를 살려주셨을까? 저희들이 나올 때 상당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왜 저렇게 하셨을까? 그런 하나님의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겼나? 누군가가 만들었고, 어떻게, 이것도 누군가가 이렇게 앞에 갖다 놨기 때문에, 수고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물질을 들인 사람이 있고, 몸을 들인 사람이 있고, 시간을 들인 사람이 있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더 이 본당을 조금 더 아름답게 꾸며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왜? 이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을 주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 드리니. 생명까지 드리는데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안 날까요? 여러분, 생명 걸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해보세요.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사업이 번성하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그러나 열심히 해서도 망할 수 있지만 열심히 했는데 안 망한 확률이 훨씬 더 커요. 여러분의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생명을 과감하게 드릴 수 있는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의 봉사를 드려라. 두 번째 4절이에요. 오늘 본문 4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니 한 몸,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는 한 몸이야. 많은 지체, 몸의 다양성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눈의 기능, 어떤 성도는 귀의 기능, 어떤 성도는 손의 기능, 어떤 성도는 발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다른 은사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기능, 이게 무슨 얘기냐? 모든 지체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각기 고유하고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여러분, 운전하는 것은 천한 거고 식당에 들어가서 밥하는 것은 천한 거고 저렇게 찬양대 하는 것은 귀한 거다. 그런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찬양대 하는 것이나 반주하는 것이나 식당에서 밥하는 것이나 설거지하는 것이나 여러분 찬양 운행하는 것이나 봉사는 상급이 동일해요. 아멘을 좀 세게 해봐요. 졸지 말고 앉아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바울은 교회를 인체의 몸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지체로 설명해요. 이 비유는 교회의 본질과 봉사의 중요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몸의 각 지체는 성도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 몸 전체의 기능을 위해 필수적이다. 우리 교회는 봉사를 퍼센테이지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랑할 수는 없어요. 큰 교회 가보세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운영을 하려니까 사람이 필요한데 항상 모자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여러분, 교회를 가보면 80%의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20%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일을 해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아침에 80%에 들어가지 말고 20%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최대한대로 끌고 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이 구미 갈릴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 여러분 교회는 항상 주는 곳인데 여러분 내가 뭘 줄 게 있어야지 뭘 주든지 많이 하지 주는 흉내밖에 낼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를 좀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흉내밖에 낼 수 없는. 여러분이 먼저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하는데 거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거부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돈을 쓸 줄 아는 거부, 뭘 줄만 아는 노랭이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 교회에 있어봤자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 버는 것도 손이 커야 되지만 쓰는 것도 손이 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어느 한 지체도 너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지체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는 각기 다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모든 은사들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필요한 것이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교만하게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진정한 봉사는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진정한 봉사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보세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좀 돼지 멱다는 소리 나는 소리 가진 분이 찬양대 가면 힘들어요. 다른 분들이. 찬양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난 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안 해도 괜찮아요. 웬만하면. 근데 또 용기 있게 가서 내가 해보겠다고 괜히 그러다가 어려워지는 일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에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노래하는 은사가 있다면 당연히 마땅히 찬양대 해야 돼요. 자기가 그런 은사를 받았는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거 교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잘 돌보는 은사가 있다면 신방이나 구제하는 사역에 열심을 내야 돼요.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교회학교 교사나 성경 공부 인도자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은사든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 또한 다른 지체들의 은사를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씀 주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어요.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이제 어느 날 이제 격려의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만큼 중요한 봉사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막중한 사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사 한 분이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희는 아이들의 영혼뿐 아니라 주일 점심 식사 후에 남은 음식 처리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남긴 밥풀 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봉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때 웃으면서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역시 교회학교 교사분들은 영혼과 육신을 모두 섬기는 진정한 봉사자이십니다. 몸의 지체의 비유처럼 밥풀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귀한 봉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자체 밥풀 떨어진 것도 어떤 때는 머리탱이 이렇게 한 방 줘박으면서 흘리지 말고 먹으라고 그러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남의 자식이 계속 밥풀 흘리고 그러는데 그걸 주워서 자기 입으로 넣는 게 그게 쉬운 건 줄 아세요? 우리가 4절에서 두 번째 말씀을 받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의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만 보면서 오늘 말씀 맺을게요.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은사대로 행하는 구체적인 봉사의 실천. 자,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옛날 개혁성경은 분량대로, 은사, 카리스마타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특별한 능력, 재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 잘한다고 여러분 내가 무슨 대단하게 그렇게 우리 부모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각각 다르니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 여러분 뭐 내일 어떻게 되느냐 그런 예언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단순한 걸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정도와 범위 안에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다만 그 중심은 겸손과 분별력이 요구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절만 읽었지만 6절,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언, 섬김, 가르침, 권위, 구제, 다스림, 국률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면서 이 모든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용돼야 된다. 중요한 게 뭐냐? 각 은사를 사용할 때의 태도라는 거. 노래를 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좀 노래를 박자 개념이 약할 수도 있죠. 음정이 좀 약할 수도 있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잘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의 태도, 겸손함으로.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하나님 말씀 주세요.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함부로 여기지 말아라. 네가 함부로 여기지 말아라. 너에게 준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보면은요.
김 권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병원에 가셔서 늘 자원봉사를 해요. 병실을 돌면서 환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외로운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때로는 함께 기도해 주기도 해요. 권사님은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에게는. 그런데 권사님의 따뜻한 마음과 경청하는 그런 자세는 많은 환자들에게 큰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돼요. 그리고 권사님의 봉사는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에게 정서적인 그러한 지지와 희망을 주면서 병원이라는 차가운 공간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귀한 그런 섬김의 역할이 되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그런 내용. 여러분,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 어느 날 요 예화하고 이제 결론 짓고 마칠게요. 어느 교회에서 봉사자 모집 공고를 냈어요. 지금 다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뭐 이렇게 사역 지원하라고 전부 모든 교회 주보에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모집 공고를 냈는데 교회에 필요한 봉사자를 찾습니다. 주방에서 식당에서 봉사할 분, 주차 봉사할 분, 찬양대, 교회학교 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섬길 분들을 환영합니다. 며칠 후에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특별한 재능은 없지만 먹는 것에는 정말 탁월한 은사가 있습니다. 혹시 식사 봉사는 없나요? 제가 정말 열심히 먹어서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웃으면서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하하, 청년, 그 은사도 귀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먹는 봉사보다는 섬기는 봉사에 집중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청년의 그 열정이라면 어떤 봉사든지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탐이 있는 저와 식탐이 있는 분들은 남 앞에서 좀 더 먹을 때 부담스럽죠. 좀 더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덜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것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 교회력으로는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일반적으로도 2026년 1월이 곧 코앞이에요. 11월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로서의 봉사가 어떤 것이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의 봉사가 어떤 것이냐. 세 번째, 은사대로 행하는 구체적인 봉사의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마지막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할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